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공생애의 1년차, 2년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1년차, 2년차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먼저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기간이 있으셨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유대 광야에서 사탄의 그런 시험, 유혹을 받으신 것,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의 집에서 예수님의 40일 동안 받으셨던 그 고난, 유혹,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고민해봤던 것 기억하시죠? 네네. 사탄은 여러분 막연히 그냥 개념, 악의 형상이 아니다. 사탄은 실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 말씀, 기도, 예배 생활, 모든 것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특별히 말씀 읽고 좀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때 모든 어떤 그런 악한 영이 주는, 사탄이 주는 시험에서 능히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년차 사역이 있었습니다. 1년차 사역 여러분 표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으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8개월, 사마리아에서 며칠 동안 계셨고,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1년차의 특징은 언제나 공생애의 시작은 6월절로 보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8개월, 또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8개월을 사역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라 얘기하니까는 작은 소도시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입니다. 엄청 큰 도시고 군단이 상주해이고 있었던 지역의 가버나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곳을 전초 기지로 삼으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사역은 여러분 표에 보시면은 또 나와 있죠. 이 지금 녹화된 강의로 보시는 분들은 표가 안 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현관에 여러분들을 위한 페이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중에 오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교회가 어딘지는 아시죠? 예, 여러분은 아시는 거죠. 근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연천입니다. 학담로 92 치고 오시면 우리 교회 오실 수 있고 페이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2년차 공생의 특징의 사역은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가셨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올라가셨는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사역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들, 복음서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확하지 않은 꾸며낸 이야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역사적인 몇 년에 뭘 했고의 복음서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과연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 년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기간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역사적으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할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2년 차에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당시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각종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뭐 그러셔서 그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야 내가 이렇게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따라와, 그걸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둘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가운데에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의 인성을 보고 야, 랍비가 무슨 메시아냐, 랍비와 메시아 사이에서, 선생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의 유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적 그 자체를 구해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좀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혹은 아까도 최문자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하십시오. 근데 그게 이제 세상에서 나타나는 요행에 의한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으키실 수 없는 그러한 기적, 그 기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뭐냐면 주님의 주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 단순히 주님께서 뭐를 확 보여주시니까는 혹 해가지고 야, 이거 정말 뭐 있나 보다 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정말 메시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그 신성,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주님을 좀 아는 그런 우리의 깨우침이 좀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규범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산상수훈은 이미 제가 오래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은 리바이벌 해가지고 전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억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리고 알 때까지 또 알려드리고, 그래서 진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규범은 이런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차로 넘어오는 겁니다. 약 이 3년 차는 29년부터 AD 29년부터 있는 그런 공생의 기간을 갖고 있는데, 대략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차는 1년이 좀 넘죠. 8개월 하니까는 16개월. 그런데 이 3년 차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집중 교육시킵니다. 인텐시브 코र्स, 그래갖고 집중 교육 기간, 그래가지고 많은 곳도 굉장히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인간이기도 하시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약성도 역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셔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으로 인해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다니셨다. 우리가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바쁜 거거든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이 땅에서 바쁘게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제자 훈련을 하신 이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 코스 바쁘게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서에 적혀 있는 일만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다?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적도 행하셨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하셨을 거다. 하지만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만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자, 3년차 사역의 특징은요.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고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초막절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아버지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고 특별히 여러 예수님을 반대하는 여러 세력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긴급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수비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레로 이동하셔가지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기적을 일으키시고 4월 초,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 6월절이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행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3년차 사역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 오병이어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역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는 기록되어 있는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도 있고 특정한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보면은 유익이 됩니다. 사복음서 어느 복음서마다 좀 특징들이 좀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읽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적혀 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1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스토리가 완전히 일사천리로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동편에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페이퍼 보시면은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장 아니면은 끝에서 두 번째 3페이지 정도의 그림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그렇죠? 지도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편합니다. 어떻게 이동하셨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지도, 큰 지도, 작은 지도가 있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좀 확대를 많이 한 지도,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확대를 조금 한 지도, 더 넓게 볼 수 있는 지도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어떻게 움직이나 보시면 됩니다. 갈릴리 바다 동편에 베세다 찾으셨나요? 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인구 한 3,000명 정도의 도시입니다. 우리 연천도 굉장히 작은 소도시죠. 우리 연천 인구가 한 4만 명 되나요? 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원에서 살은 적도 있었는데 수원은 300만 명 정도 되고요. 서울은 1,000만 명이 넘어가죠. 우리 나라 인구 전체의 4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서울 가면 딸박딸박하고 답답하죠.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도 굉장히 작은 동네였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그러면은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3,000명인데 5,000명을 먹였다.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장정만을 계수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대략 그곳에 모인 인원은 2만 명 정도로 보는데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작은 동네에 누구를 보기 위해? 예수님 보기 위해 3,000명밖에 안 되는 동네에 몇 명이 모였다고? 2만 명이 모였다. 이 3,000명밖에 없는 숫자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장정만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장정만을 계수한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대입을 해보면 그곳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곳에서 사방에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연천에도 좀 그런 교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주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사방에서, 왜 연천에서 서울로 교회 가는 것, 혹은 의정부에서 서울로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은 굉장히 가깝게 여기고 금방 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서울에서 연천 오는 것은 굉장히 멀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연천 오는 것도 역시 굉장히 멀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리인데, 그렇죠? 시간이 다릅니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시간이 달라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죠. 좀 그런 게 좀 그런 흐름들이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오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한 발걸음들 좀 하나하나씩 좀 옮겨갔으면 좋겠고, 좀 영향력을 좀 발휘해서 안에 있는 사람 자꾸 바깥으로 뺏기지 말고, 왜 저기 동두천에 가면은, 어느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 출신 성도들이 중직들 다 맡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좀 여러분 샘나지 않아요? 예? 샘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출신들의 성도들이 옆에 있는 동두천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권사도 받고 장로도 받고 중직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초성교회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신 초성교회, 이게 어려운데 좀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너무 기분도 나빴고 자존심도 너무 상했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훔쳐오란 이야기 아니에요. 적어도 뺏기지는 말아야죠. 그렇죠? 뺏기지는 말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좀 끌어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왜 뺏기는 교회가 되냐는 거야. 뺏기는 교회. 우리 좀 영향력을 발휘해서 좀 사방에서 좀 몰려올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좀 베세다와 같은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름을 베세다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나? 아니라고 사모가 뒤에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교회가 됩시다. 예,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진정한 메시아로 주님을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정을, 이 사건 이후 피정을 가셔서 피정을 가신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로 다시 본부로 들어가십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니까 제자들도 가버나움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따라서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밤 4시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의 시간인데, 이 시간에 갈릴리에서는 강력한 북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높게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육지에서 한 10여리 정도를 이렇게 노를 저어 가야 된다고 하는데, 10리 정도 하면 대략 한 4km 정도 되죠. 이게 말이 4km죠. 노를 저어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모터보트가 아니라 노를 저어 간다.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밤에 막 이렇게 풍랑이 일었는데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저기 멀리 보니까 이상한 물체가 이쪽으로 걸어오더라.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 이유는, 유대인들은 밤에 영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재난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야, 저게 밤의 영이 아닌가, 우리에게 재난 주려고,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이게 있느냐, 그래서 두려워해가지고선 제자들이 그렇게 놀란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먼저 발견했죠. 그래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들어갔는데 걷다가 빠지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야, 주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가시고 제자들도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그곳까지 많은 무리들이 쫓아옵니다. 왜 쫓아왔을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 치유해 주세요, 또 만져주세요, 또 위로해 주세요, 또 먹여주세요. 요것 때문에 막 쫓아온 거예요. 요것 때문에 막 쫓아온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자꾸만 먹여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입혀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치유해달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거기서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곳에서도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북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어요. 두로와 시돈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을까? 아마도 지역적인 이름이라기보다도 그 여인의 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혼혈인이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 찾아보니까요,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와 페니키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혼혈인,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 실제로 북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남쪽에 있었던 유대인들한테 많이 차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혼혈, 혈통을 못 지킨 사람 혹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가혹하리만큼 거절을 하십니다. 여인이 끈질기게 바짓가랑이에 붙들고서 늘어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끈기를 좀 가집시다. 좀 끈기를 가집시다. 좀 한결같읍시다. 그리고 좀 한결같고 좀 변치 않는 신앙으로 좀 이렇게 막 낙차가 좀 크지 않은 그런 신앙, 좀 꾸준한 신앙, 그러면서 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 갑자기 크는 것도 위험해요.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위험해요. 근데 성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러니까는 요게 좀 이게 서서히 오르막길을 오른다고 치더라도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꾸준하게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꾸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데가볼리로 가십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은 지역의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읍을 말합니다. 여러 도시가 뭉쳐있는 데카라고 하는 것, 어떤 숫자를 뜻하죠. 성읍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갈릴리 해변에서 4,000명을 또 먹이시죠. 오병이어 기적하고는 다른 이적입니다. 4,000명을 또 먹이시는데 5,000명을 유대인을 먹였다고 친다면 4,000명은 이제 이방인을 먹이시는 거. 주님의 사역과 뭔가 착착착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이제는 이방인의 그리스도로 되는 그 과정을 하나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좀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동을 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저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시저의 이름을 딴. 시저가 누굽니까? 그 당시 황제를 그냥 시저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황제 이름을 딴 도시니까는 그 도시를 얼마나 또 거창하게 지어 놓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최첨단 그리고 웅장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지역을 들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의 출신이 어디였나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나요? 도시였나요? 시골이었어요. 시골이었었어요. 예수님도 또한 나사렛 출신.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서 살고 거기서 사역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촌동네에 살던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강남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좋은 동네. 요즘에 강남보다 부산이 멋있더라고. 부산 가보니까 부산 엄청 크대요. 부산 엄청 크대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내가 딱 두 번 가봤는데 이전에 가봤던 부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크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야 좋다. 근데 좋다라고만 느꼈을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삶의 질의 차이, 그리고 삶의 이런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땀내 풀풀 나는 그 슬리퍼 이게 방송 용어 아닌데, 그쵸? 슬리퍼 신고 그리고 그 발가락에 꼬질꼬질하게 그 땀이 흘리니까는 그 발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때국물들, 그리고 몸에서 나는 그 땀 냄새를 풍기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포장되어 있는 그 도시를 가니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전곡을 찌른 거죠.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아주 최첨단의 도시에 갔는데 스승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 말은 무슨 말과도 같냐 하면은 마치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야, 니들은 어디서 왔니? 뭐 하는 사람들이니? 라고 하는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과 제자들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과도 뒤섞여서 아마 들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원칙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칙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대답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굉장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도시, 시저의 도시, 그 황제의 도시에서 진짜 왕이 누구냐를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면 진짜 왕은 이 모든 휘황찬란한 도시의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복음서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뒷부분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죽음, 부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딱 나서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슬퍼서 이야기했을까? 아마 이 베드로의 이 언어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아니되옵니다 이게 아니라 아유 안 돼요 이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좀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우쭐대면서 이미 앞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걸 알게 한 거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거야. 너 정말 대단하다. 칭찬 한번 받았잖아요. 칭찬 한번 받아 이만큼 비행기 탔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사람이 이래요. 이게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은 잘하는 거 싶어. 근데 좀 잘하다가도 하나 삐끄덕하거든요. 그래서 삐끄덕하면 그 순간에 또 이렇게 움츠려져 가지고선 또 겨울잠 자는 개구리 마냥 이렇게 움츠려서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죠. 헛다리 짚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는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는 후에 변호사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에서 기도하실 때 빛나는 광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산은 산 이름이 아니에요. 예, 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변하셨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이제 미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러이러한 모습이 주어질 거다 하니까는 제자들이 생각은 뭐였었냐면, 야, 이제 주님께서 왕이 되시겠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때를 회복시키시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김칫국을 마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초막셋을 지읍시다. 아이고, 또 헛다리 짚었어. 아니되옵니다. 이후에 또 헛다리 짚습니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기서 그냥 지냅시다. 한편 주님께서 변화산에 계셨을 때의 산 아래에서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산 아래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 파송을 하셨는데, 이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유독 이 사건만 그랬는지 다른 사건들도 또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퍼센테이지로 대략 치유의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 제자들이 기도하니 95%의 확률로 이 사람들이 치유됐더라. 뭐 확률적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치유를 못해요. 망신당한 거죠. 주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망신을 당한 거죠. 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문제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기도의 문제로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쓴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제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받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남쪽으로 쭉 이동을 하시는데, 이 여행이 주님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자, 갈릴리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가운데 베세다로 가셔서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죠. 갈릴리 북동쪽에 베세다 또 어디 있어요? 아까 전에 베세다 찾았었죠. 그렇죠? 베세다가 어디 있어요? 예, 거기에 있죠.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 베세다에서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마을로 가지 말고 네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 부활의 신비를 딱 드러냈다가 또 살짝 숨기시는 모습.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시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또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 이번에는 누가 오른쪽이냐 누가 왼쪽이냐 이 치맛바람으로 또 엄마에게 얘기해가지고 엄마 이것 좀 물어봐줘 해가지고 이야기하죠. 이제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되면은 이제 한 자리씩 나누어 가질 것을 이제 기대하고 서로 권력 분배를 이미 한 거예요. 권력 분배.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너는 뭐 맞고 너는 뭐 맞고 너는 뭐 맞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 조직을 꾸미자. 마음을 굉장히 부풀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계획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주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었었죠.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곧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